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임내송 38장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십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장과 2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런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자 위에 거룩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또
있을 때도 있는가. 기도합니다. 곡조 있는 찬송 가사가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확신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고백하며 믿음으로 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속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었고 행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육의 연약함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르지 못한 죄악 그 가운데 거하였던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새 역사가 돌이키는 믿음을 통하여 회개와 결단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결단의 믿음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심령들 마음밭 그 속에 보혈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행여나 알고도 지은 자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공통된 모습은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세미한 주의 음성 선포될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결실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연의 심각성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에 2,000명대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1,600명, 1,700명에 육박하는 많은 확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활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이 많은 어려움 속에 변화의 새바람을 통하여 달라지고 있는데 교회의 예배 문화 역시 코로나 사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사업장,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코로나 사태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한숨 짓는 사람들 때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 아버지 하나님 헤매이는 심령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운 바 되어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돌이키는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 역사가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전 국민이 백신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움을 통하여 확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신으로 말미암아 항체가 만들어지고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 적응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비롯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기를 원할 때에 아직도 예수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며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신명나는 세상 살아갈 맛을 누리며 살아간 그 날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그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화 그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에 특별히 오늘 새로운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지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 믿음으로 나아가며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그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에 믿음의 권속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의 새 역사를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될 교회의 모습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주간 종의 입술 위에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종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난 부분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할 때에 보혈의 역사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말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하나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마다 말씀의 씨를 뿌릴 때마다 옥토밭의 결과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려놓을 때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새 힘을 공급받고 위로함과 결단 또 그 속에 하나님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승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사단 더러운 귀신 영적인 싸움 틈 못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마음 아버지 하나님 움켜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앞에 틈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마음밭에 새깁니다. 신약성경 108조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대 우리 45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길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분 앞뒤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다시 한번 당시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의 한 촌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다른 촌으로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이어 세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모두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며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일 성서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새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 선포될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 나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속심 깊숙이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될런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 지망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무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새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고백과 같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무소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 움켜잡은 것들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빈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욕심, 세상 것들로 내 가슴속 깊숙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소유란 빈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욕심 움켜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5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으로 나와요. 서기관.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일시적인 감정으로 경솔히 따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멋있어 보였어요. 제자의 자리가 다
한이 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모습 머릿속에 그리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앞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함께 따르면서 겪게 될 환난, 고통,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거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비우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각오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와 새는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찮은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우와 이 새는 일정한 거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포근한 보금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일평생 빌린 인생,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엔 그 믿음의 결과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을,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이 보게끔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으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 움켜잡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빈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금 채워지는 새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그 말씀을 쭉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늘 고민거리가 가슴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그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 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럽니다. 먼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저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시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가진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마지막 움켜잡은 물질 문제만큼은, 무소유의 신앙 단계만큼은 마음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믿음만큼은 행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제자, 이 제자의 삶은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소유의 삶을 부여잡은 사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빈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은요, 하나를 움켜잡으면 또 다른 것 하나를 움켜잡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본능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를 움켜잡으면 두 개를 갖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고요, 두 개를 움켜잡으면 네 개를 움켜잡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이 욕심은 그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주셨지요. 우리의 삶 속에 모델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삶, 그 모습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단 세상 욕심 움켜잡지 말고 빈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정 이 시간에 빈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새 삶을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빈 마음을 갖고 나의 마음 비워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들로 한 가지 한 가지 미리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기득권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물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물질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참 좋습니다. 돈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 그 속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에 내가 움켜잡기를 원할 때엔 그 움켜잡히질 않기를 원하여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세상 물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킬 때에 내가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도 그 도망가던 물질이 나에게 다시 달라붙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빈 마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 그 빈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새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 6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확산.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에 전도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기존 성도들 역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인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나오겠느냐는 거지.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교회 생활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일 텐데 여러분 가장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요. 예배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실패자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은 전해져야지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 역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아닙니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 결과적으로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승리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삶의 복음의 증거자,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전도지를 돌려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이유는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항상 새로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양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의 씨를 뿌리되 거두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하고 사람, 모르는 사람 접촉하는 그 어려운 그 실정 아니겠습니까? 꺼리는 실정.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찾아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형제, 이웃, 친척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관계 전도, 나에게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여러분 전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도 나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난 사람이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볼 때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부친의 장례는 아주 중요한 의무지요. 자식의 도리, 기본 도리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 예배, 유월절, 제사, 할례, 시행 등의 일보다도 더 우선권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절대적인 비윤리적인 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 효에 대하여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가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지요. 즉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자기의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죽은 자 장례는 불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기고 먼저 전도하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친의 장례는 죽음에 속한 일이지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까지 가야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제자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해 주시는 믿음, 내가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지경이 넓혀지는 새 역사는 발을 밟는 사람의 몫이 되겠지요.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씨를 얼만큼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문제는 달라지겠지요. 이른 봄에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뿌린 씨앗은 뿌린 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뿌리지 않으면 아예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는 초점 핵심은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살려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 살리는 영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때에 나머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확신, 그 모습은 얼만큼 내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하는 건 내가 전하지만 그 셋이 혀를 입을 벌려 이야기하게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몫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로서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하는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승천하며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초점 맞추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6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지만 된다는 거죠. 세상 미련,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제자의 명이라는 거지요. 내가 참다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 제자의 새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미련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미련 완전히 버림으로써 진정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오늘 본문 6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작정했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직도 가족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가족과 작별 좀 하고 온다는데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가족을 만나고 온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나쁜 짓이 아니지요. 오히려 인간적이고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염려, 그 염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행여나 만일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이 매달리면 제자 되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많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길 원하는 그 길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2절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이랑이 굳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표현이지요. 밭을 가려고 쟁기를 잡았는데 그 밭 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 뒤를 돌아보면 그 밭은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망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의 밭은 교회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밭 가는 자, 밭 가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천국 소망 그 가운데에 믿음의 줄 놓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명을 받고도 자꾸 세상 뒤를 바라본다면 좌우로 흔들리며 돌이킨다라고 하면 결국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지요. 예수 믿는 것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틀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미련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내 생각 내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새로운 결단으로 날마다 되어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극히 적다 그랬어요. 왜? 그만큼 협착하고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 고통, 아픔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나 자신도 거기에 휩쓸려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그 길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갈림길을 통하여서 선택해야지만 되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뒤따르는 좁은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 길이 영생을 향하는 길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좁은 길,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오직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유일한 생계는 그 그물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탄생되었고 위대한 순교자 안드레가 탄생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그물 깃는 중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도자 야고보가 탄생하게 되었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에 우리 역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 그 교회사에 그 이름이 남길 만한 믿음의 승리자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미련 끝까지 버리셔요. 작심 3일, 요즘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0분도 못 간답니다. 작심 30분도 많이 가고 작심 3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뒤바뀌듯이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위기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취하고 그저 믿음, 종교, 예수님, 교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며 내 자신을 한번 내면서 깊숙이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길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나의 기득권을 버리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 미련, 세상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날이 언제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주변 환경에 비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오지 않았지만 잠시 뒤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출시 우산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전에 일기예보 뉴스 때마다 일기예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느 지역에 비가 옵니다. 우산 준비하세요. 그 소리 듣고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 비가 오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우산 준비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내일 덥습니다. 춥습니다. 거기에 따라 옷차림 준비하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기예보는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기예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가오실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될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잘 알지요. 성경 66권 맨 마지막 되어진 책이잖아요. 근데 다른 책들은 모두가 전부 되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계시록 한 것만큼은 되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기록해 놓은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되어질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랑 예수 신부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지만 될런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랍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상황적 임박한 종말의 때에 우리를 깨어있는 제자, 진정한 예수 믿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초점 맞추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 여러분 증인의 삶, 전도의 삶,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지만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미련 버리는 삶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구하는 거는 따르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리스도의 참된 주님의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될런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척, 열심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척신앙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켜잡아 주세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 확신 움켜잡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영생도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늘 창고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 의로운 손,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새삼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주의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신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에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주님, 물권의 복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물질 때문에 근심거리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린 10의 1조 귀한 예물이 10의 9조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승리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쌀독의 쌀이 기름병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장 귀한 예물을 그 마음에 담아 기도 제목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들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모두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저들 믿음대로 새로운 교회의 지교회인 저들 가정교회들까지 하나님 흥황되게 도와주시어서 자녀가 또한 사업장이 직장이 저들의 계획된 일들 저들의 믿음까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살리는 예물이니만큼 저들의 믿음까지 저들의 영혼까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새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의 선교 예물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리는 예물인 만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모든 나라 선교사님들 사역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기쁨이 되는 장차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과부의 두렵도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정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가정이, 자녀가, 사업장의 직장이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물질이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두고 물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분 앞뒤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축복의 통로를 걷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것 말씀처럼 전도가 막혀 있지요. 우리 2021년 영혼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장로님께서 이대용 밴드를 우리 지원해 주셨지요. 전도는 선택이 아닌 내가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복음 밴드 잘 활용하여 영혼을 살리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델타 플러스, 이제는 또 람다 이 바이러스.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에 확산되었는데 또 인도 외에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 람다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폐를 중심으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이러스 전파는 인간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건강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갔다가 외출 시 돌아올 때에 반드시 비누 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도 마스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체온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방문 명부 작성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철저하게 우리 손소독 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특별한 사항은 주보를 청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노래, 파송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고 축복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의 구하시니 강한 손 모으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나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선포된 말씀 마음밭에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작은 죄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새로운 교회와 우리 서울 양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